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58절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고 또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한번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반대쪽으로도 시작.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또는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다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절이면 매번 그 계란 준비하잖아요. 오늘도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당 이제 2봉씩, 한 봉에는 2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2봉씩 하면 4개죠. 이 2봉씩 나눠 드릴 텐데 한 봉은 여러분이 이제 드시고 나머지 한 봉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 분들에게 나눠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다시 사심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런 의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를 도무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였을까요? 그런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자신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한번 좀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불치병이 있는데 그 불치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의사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희귀병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분들은 무조건 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 의사가 고치기만 하면 다 낫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요, 그런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그만 덜컥 그 희귀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의사가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의사는 그동안 계속해서 그 희귀병을 고쳐왔잖아요. 자기가 그 병에 걸렸다고 죽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자기의 그 병도 마땅히 치료할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아닌가요? 자기 병 자기가 못 고치나요?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를 보면 당연히 뭐 여지껏 그렇게 고쳐왔으니 자기가 병이 걸려도 당연히 고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치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 살려주셔서 자신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희귀병을 고치는 그 의사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렸어도 살렸으니까 자신에게 그 죽음의 병이 닥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에 배로 동동동동 이렇게 감고 있었는데 이 감겨 있는 채로 이렇게 버떡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너무 미라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막 감고 나오니까. 이게 정말 누가 봐도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을 다시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자신에게 죽음을 다스리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자신이 죽더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섬세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믿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 예수님이 저는 너무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뭐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뭐 이해도 되지 않고 뭐 납득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믿어! 믿으면 돼! 믿으란 말이야! 이렇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분은 이성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합리적으로 납득을 시켜서 그에 걸맞는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도 차근차근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금씩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으면 먼저 우리가 그 전에 한 가지를 좀 기도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요,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민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고요, 그 전에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가를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완전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이 사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믿어서 예수님께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시간 부활이 아직 믿겨지지 않는 분 계시다면 먼저요, 예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나사로는 시름시름 앓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시신이 훼손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깨끗하게 다시 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이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도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게 된다면 당연하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기도가 먼저 여러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겨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제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믿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막 시끄러운 거예요. 동네가 한 누구가 이 근처에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오셨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나와보라고 그러는데 바빠 죽겠는데 막 나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막 아무튼 재밌었어요. 근데 여러분, 총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자기네가 뭐 민주화를 뭐 앞선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죠? 민주화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우린 사실요 얘기를 막 자꾸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근데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광주의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계엄군과 대치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었지만 우리는 실제로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갔는지 사실 실상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당시 계엄군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들을 진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그들의 증언이 담긴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게바, 그러니까 게바는 지금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맨 나중에는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최소 500명 이상의 사람. 500 몇십 명일 것 같아요. 그죠? 500 몇십 명.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 그걸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한 사람들이 500명 정도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다닌 그 사람. 바신데, 바울이죠.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막 다닌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방방곡곡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 현장에서 본 거를 그냥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따라서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증인들이 전한 얘기를 듣고 부활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 증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500명 가까이 되는 증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르쳐준 이 바울 사도의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거기서 그렇게 분명히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세요. 이 증언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의 증언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지금까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자라는 것을 믿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전해준 얘기를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꼭 부활을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호흡이 멈추고 또 육신적으로 죽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자, 바울 사도는요,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제 다시 살아나실까요? 우리는 언제 다시 살아날까요? 언제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좀 다르게 살아난대요. 어떻게 살아나요? 성도들은 살아났는데 변화된다고 했어요. 변화된다. 근데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 변화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언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가 살아났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변화될까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지만 그때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성도가 부활할 때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을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제가요 지금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좀 찾아보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것, 이것들을 우리가 다 믿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결론부에서 부활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바울 사도의 결론이에요. 바울 사도의 결론. 자, 부활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부활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유를 달았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에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수고를 하세요. 어떤 수고를 하시든지 뭐 작은 배려든 큰 희생이든 뭐 어떤 것이든 여러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모두가 다 기억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그것이 다 기억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이것이 보상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 가운데 부활을 믿게 된 분들은 바울 사도처럼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겠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해요. 여러분들 뭘 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적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것들이 이만큼 열심히 한 것들이 뭐 거기에 맞는 문제가 다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문제 안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나와서 틀릴 수도 있고 내가 한 것만 딱 문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이만큼 공부한 걸로 다 문제가 나오면 100점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친구에게 가족에게 여러분 마음을 쏟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그 진심을 그 사람이 다 받아준다면 뭔가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원하는 관계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또 투자도 해요. 요즘 뭐 코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주식도 하고 뭐 부동산도 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저것에 여러분 돈을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큼 기대하는 만큼 원하는 이익을 내면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 성공에 우리가 인생을 갈아 넣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내 삶을 막 거기다가 때려 부어도 우리가 원하는 지위에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세상의 많은 일들은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막 애를 쓰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딱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하는 만큼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이는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 헛될 수가 있어요. 헛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게 있는데 다 얻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말씀 안에서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을 위해 헌신한 것에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절대로 헛되게 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적게 심은 자에게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를 많이 거두게 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잘하는 여러분은 그냥 많이 심으세요. 주의 일을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뭐 심는다니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냥 뭐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심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쉽게 할 수 있는 주의 일은 교회 봉사가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를 섬기는 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미 봉사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예배 반주도 하시고 영상이나 또 방송을 담당해 주시는 분도 있고 주일학교를 섬겨주시는 교사분도 있고 뭐 헌금 담당해 주시고 반찬이나 국을도 담당해 주시고 설거지 봉사해 주시는 여러 형제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외에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고 계세요.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더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족들, 지인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가지세요. 천국을 소망하세요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외에도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드러나게 교회 일하고 뭐 복음 전하고 이것만 그러면 주의 일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여러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주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일이에요. 교회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임을 믿거나 그의 부활을 본 그 증인들의 얘기를 믿으면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게 부활이 잘 믿겨지지 않는 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증인들의 증언을 믿음으로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들도 부활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우리들은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주저하는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열심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